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살아가야 될 분들인데 보시죠. 어느 집에서 저녁 식사 준비가 다 돼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빠가 이렇게 밥상을 보니까 밥상 위에 있는 음식들이 전에 매일 계속 먹었던 것이 똑같이 이렇게 나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끄러미 반찬들 보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그러더랍니다. 여보, 뭐하고 있어? 빨리 식사 기도하고 밥 먹어야지.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이 음식들은 이미 우리가 전에 여러 번 기도한 거라 새로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채플도 좀 생소하지 않고 또 이렇게 말씀을 분석하고 신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무디어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교감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과 함께 교통이 되려는 모르겠습니다만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서 교통이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엑시엄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엑시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원리 또는 진리, 그것을 어떤 사람마다 저 사람처럼 엑시엄이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변함없는 것, 불변의 이치, 이런 것을 가르쳐서 엑시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신학의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분들이라고 볼 때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저나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직분을 바르게 행할 수 있기 위하여 또 그리스도인됨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 엑시엄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엑시엄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내 인생을 정유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흔하게 표현하면 신앙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생 철학이라고, 아니면 목회를 하기 위한 목회 철학이라고. 요즘 이렇게 보면 나라의 정치, 경제 참 괜찮게 생각했던 분들도 하루아침에 너무 빠르잖아요. SNS도 빠르고 정보통신이 빠르게 가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추락하고 하루아침에 저분이 추구해왔던 것들이 무엇일까 과연 저 정도의 위치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마도 그분이 잠언 22장 1절의 말씀을 사전에 좀 알았더라면 그런 일은 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잠언 22장 1절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돈에 눈이 어두워지고 또 본질이 아닌 것에 깜빡하는 사이에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뭘 택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도 택할 수 있고 저것도 택할 수 있을 때에 명예도 재물도 같이는 안 되잖아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 지역에 꽤 오랫동안 3번을 시장을 민선이잖아요. 좀 선거하잖아요. 당선되신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보니까 돈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과 명예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원하면 돈과 권력, 두 손인데 돈과 명예와 권력을,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같이 원하면 갈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다고, 수갑 차는 것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만, 시장을 잘하고 교도소 안 가려면 돈에 대해서는 초연해야 교도소 안 간다는 얘기를, 그래서 3번을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은 모세가 자기 동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은 어떤 액션,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이것만큼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선지동산에 올라서 신학을 처음 할 때의 마음, 그리고 신학의 과정을 거치고 목회할 때의 마음, 또 목회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변해가는, 아니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더 이상하게 보는, 저 사람은 왜 변하지 않고 있나, 다 그렇게 기술적으로 돼가야 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가, 변화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재판장을 넘어서 지도자라면 이런 마음, 오늘 본문에 몇 가지의 액션을 제시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또 신앙생활에 늘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신앙의 선주들은 목숨을 내놓고 주의를 성수했습니다. 요즘은 별로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군대 가서 죽도록 맞아가면서도 주의를 예배당 가야 된다고, 또 우리 신앙의 선주들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려고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은 이 11조를 드리기 위하여 일을 한다. 옛날에 목회하면서 보면 연세이신 권사님들의 정말 가슴을 적시는 그런 말씀들도 들어봤습니다.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요즘은 혹시 저하고 연관된 분이 있으면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에도 11조를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많이 하는 분, 한 200만원 이렇게 하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보니까 온전하게 안 하더라고요. 어느 선을, 본인 얘기가 어느 선을 넘으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런 분들 많아요. 어느 선을 넘으면 액수를 타이가 정합니다. 그래서 한 150만원, 또 200만원 딱 정해놓고 그것이 11조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옛날에는 지금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만 주일 성수, 그리고 온전한 11조, 이런 거에 생명을 던지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올바른 평판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에서 올바른 평판을 받기 위해서 이웃에게 끊임없는 헌신을 통한 덕을 베푸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엑시엄에 대해서 신앙적인 주일 성수, 저는 경험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11조의 문제, 또 이웃사랑의 문제. 요즘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좀 진부하고 고리타분한 것 같은. 옛날에는 교회에서요, 목사님들에게 목회하면서 청년들이 꿈이었습니다. 꿈. 작은 교회에서도 청년들이 참 희망 없지만 이 청년들이 옛날에 이렇게 공부 많이 못하고 그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어렵게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힘이 되어주고,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게 않는 것 같아요. 군대 가면 군대까지도 신방 가고 막 그냥 어디까지도 가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첫 번째 받는 봉급으로 온전하게 다 전액을, 마치 그 전통처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사회생활 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해보긴 했어요? 그래요? 흉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주변에서 요즘은 그런 얘기를 별로 못 들어요. 옛날에는 좀 뭐랄까요, 다 그랬어요. 당연히 첫 번째 받는 봉급은 전액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좋은 사람들이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첫 봉급 받으면 뭐죠? 어머니 아버지 빨간 내복도 사주고 뭐 그런다잖아요. 구두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는 두 번째 달에 받는 것입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먼저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지금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요. 별로 듣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겠죠. 심지어는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저 자신도 그렇게 이렇게 매몰돼 가는 걸 많이 봅니다. 살면서.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지. 그러나 저는 비록 이렇게 큰 교회나 또는 누가 어떤 객관적으로 이렇게 지명도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제가 있는 지역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지도자라는 생각을 적어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위하여, 그 위치에 있기 위하여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성품이나 인격이나 다른 데 가서는 못해도 우리 교인들에게 적어도 우리 교인들의 목사로서 서 있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저의 그 담임 목사로서의 엑시엄을 가지려고 나름 노력을 합니다. 저 자신은 사실 그보다는 훨씬 더 부실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 때문에 실망하고, 또 그의 성품과 그의 언행 때문에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간절함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교수님들도 그러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몇 가지 저도 그런 구체적인 액션들을 갖습니다. 뭐 자동차를 탈 때라든지 또 뭐 쉽게 오해받고 또 오해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의 제 원칙을 가지고 절제 또는 자기관리력이라고 할까요?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여러분들이 신학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신학을, 그것이 기초가 돼서 신학을 마치고 목회 현장에 가서 그것이 더 많이 쌓여져서 정말 이런 것들이 소중하게 담겨지면 아마도 참 좋지 않겠는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동기이고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 이들이 이런 것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 이름과 그의 삶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말이 됩니까? 오늘 여기 6절에도 그렇고요.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말이 됩니까? 성도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 안 되는데 어느 사이 그 일을, 그러니까 이제 뭐 예배당에 목사 일을 해봐도 여러분 신학생만 해도 예배당에 많이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에 대한 성도 때나 이런 때 저런 때 거룩함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게 다 뭉개졌다는 얘기죠. 개념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살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름과 인격이 동등하지 않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우리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나는 또 암위하는 경우도 있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뭐 비슷하지만 요즘 어느 텔레비전 유머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도찐, 개찐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저나 여러분도 도찐, 개찐이고 여러분끼리도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러나 이 양심과 신앙의 가책이 있고 잘못하는 것과 이거 없이 잘못하는 것은 글쎄 도찐 개찐입니까? 그것도 저는 똑같은 잘못을 해도 좀 다르지 않을까. 우리 주님은 중심을,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양심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때는 직접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거를 가지고 오면 내용은 똑같아요. 네? 내용은 뭐 양이면 양. 그런데 그냥 상한 것, 죽을 양, 좋은 건 자기가 빼고 거꾸로 해야 되는데 이 양심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죠. 그것은 뭐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살필 수가 있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점점 전문가가 되어질수록 점점 더 순수하고 더 영적이고 더 깨끗하고 더 착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능력들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어느 선 이상을 넘어선 분들, 공부도 많이 한 분들, 그냥 그분들 막 굉장히 어려울 것 같잖아요. 또 돈도 많이 번 분들, 또 뭐 어떤 명예도, 뭐 권력도 높은 분들, 이런 분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여리고 착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끝에는 아주 다 내려놓은 순수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늘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망가져 버렸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흔하게 쓰는 표현으로 나사가 빠가가 돼서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된 것처럼. 율법은 구약성서의 말라기 끝 아닙니까? 율법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 흠없는 제물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그거 드린 것으로 실적으로, 그래서 결과는 이들의 봉헌된 예물이 거절이 됐죠. 봉헌이 거절됐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 말을 오늘 우리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면 립서비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립서비스. 아까 찬양하는 분들 참 잘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저 사람들 립서비스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닌 것 같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립서비스 하는 거와 마찬가지. 그거 백날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미는 바로 이런 봉헌이 거절된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이 선지동자에서 신학의 과정을 훈련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거 해서 별별 거 다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립서비스 해가지고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야, 하나님이 자원이 돼야, 하나님이 힘이 되어야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것이 대형교회를 이루셔서 성공적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이든, 또 그것이 저 낮은 곳을 향하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는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정치 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선나라 영국을 지킬 것입니다. 해변과 육지, 전쟁터에서, 거리에서, 언덕에서, 우리는 어디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대의 희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적 액시엄을 든든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그리고 교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씨앗이 자랐지만 이 선지동산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질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그런 행복한 신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